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대만 지교회 설립에 대한 지금까지 경과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날 창립 18주년을 맞았습니다. 18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도 너무 많고 또 기적 같은 일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원래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들에게는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교회를 2번이나 건축했기 때문에 또 간증거리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제가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기적 같은 일들이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2003년도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25명 정도 되었습니다. 25명 정도 되었고 그때 우리 빚이 한 2억이 있었습니다. 25명 교인과 빚 2억이 있는 상태에서 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다 교회 부도난다고. 그래서 주위의 분들이 염려도 많이 하고 말리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믿고 갔습니다. 그때 지금 이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부도 날 거라 걱정 많이 했지만 부도 안 났습니다. 지금도 은혜롭게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고 또 축복입니다. 그다음 2번째 하나는 이 교회 나가시면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아닙니다. 시에서 만든 주차장인데 어느 해인가 이 땅 주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다가 제가 원룸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 원룸 거기다 4층 5층짜리 원룸을 지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막혀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때 아직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아직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약에 원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정말 너무 답답해. 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직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삽시다. 그래서 땅값이 10억이 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1년 동안 기도해서 1년 후에 이 땅을 삽시다. 재직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겁도 없이 무슨 배짱 믿고 그렇게 결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성령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몇 달 지났는데 땅 주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 그 땅 주인은요 그 구다는 사람입니다. 구다는 데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 구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그 저 땅에 지금 주사기 땅에서 황금 십자가가 휘황찬란하게 올라오는 꿈을 꿨대요. 이 무당무당거리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 그랬죠. 그 우리 교회 땅 된다고 하나님 꿈했다고 우리 교회 땅 되겠네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땅 주인에게 황금 십자가가 올라오는 꿈을 꾸게 했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도 이제 감동이 되셨나 보다. 우리에게 주겠구나. 그래 기대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정한 1년이 다 돼가는데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1년 돼가는데 10몇 억짜리 땅을 사야 되는데 10몇 억 못 사고 1000만 원도 몇백만 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괜히 결정했나, 내가 이거 겁도 없이 뭘 믿고 걱정해가지고 괜히 또 교인들 실망하는 거 아닌가. 저도 참 또 후회가 되려고 그러기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안 될 줄 알았으면 결의를 하지를 말걸. 그런데요 1년 되기 3일 전날 땅 주인이 저한테 또 왔어요. 나하고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닌데 나한테 그래 또 왔어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 땅이 주차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동네 주민을 주차장을 만든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왜 들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몇 억이 된 땅을 우리가 지금 단돈 100만 원도 없는데 그걸 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물론 우리 소유 땅은 아니지만은 그
그래도 주일날 우리 교회들 참 몇 해는 되잖아요. 무엇보다 그 건물이 안 들어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저 땅 우리가 살 수도 없어. 이미 시에서 주차장 지정해버리기 때문에 돈 가지고 못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론 우리 소유의 주차장은 아니지만은 시에서 다 만들어주고 주차기 만들고 건물 안 들어오니까 좋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인데 그 생각 아무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아직도 작은 걸 아시고 재정이 없는 걸 아시고 우리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이 지난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대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만의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고 헌금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조금 아쉬운 생각, 좀 멍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만 현지에서는 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 예안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지교회 세우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지만은 아직 단돈 10만 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우리 예안교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감사 인사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하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대만을 나갔더니 대만 기lum이라는 곳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을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갔는데 그 병원장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요, 이 병원 안에 환자들이 많은데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있는 교회들은 관심을 안 가져줍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게 좀 어떻게 교회 한번 세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배실은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자 파송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60만 원 하면 되네. 60만 원만 한국교회에서 보내주시면 이 교육자 세워가지고 병원 교회에서 예배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만 원 그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면 1월 달에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대만에 사역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또 우리가 청년들이 밴드 치라고 사역했던 그 영농교회라는 곳인데, 이 그 진치공 목사님, 대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간질이라고 하는 곳에 60년이 지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인이 7명밖에 없어요. 건물은 있는데 교인은 7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그 노에서 결의하기를 교회를 문 닫으십시오. 결의를 해버렸어요. 지금 문 닫으라고. 저기 뭐 예배도 못 드리고 교육자도 없는데 문 닫으라고 노에서 교회 폐쇄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분이 영농교회 진치공 목사님인데, 이분이 내가 우선 맡겠습니다. 자기네 영농교회를 담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 새벽같이 간질이라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7명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쏜사같이 자기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고,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안교회에서 이거 좀 어떻게 교육자 좀 파송해서 지교회로 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교회까지 담당하는데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합니까? 물었더니 180만, 우리 돈으로 180만 원. 예, 우리 돈으로 180만 원만 보내주시면 이 간지리 교회하고 기lum병원하고 같이 한 목사님이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60만 원은 가능한데 180만 원을 우리 예산에서 우리 교회 형편에 산다는 게 도저히 내가 대답을 못 힘들겠네요.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게 하실 것 같은데 당장 우리 교회에서 180만 원을 보낸다는 게 이게 뭐 힘드는 일이죠. 그래서 와서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재직해서 얘기하고 자기 발전해서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180만 원 합시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부에서 또 어느 한두 사람만 그 많은 돈을 헌금해가지고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체 모읍시다. 우리 교회들이 같이 협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텐텐헌금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선교부에서 그래서 텐텐헌금을 만들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다가 우리 180만 원 매월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목사님을 빨리 좀 초빙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4월 달입니다. 4월 중순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뭐 금방 목사님을 아마 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금방 모실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6월 달 되고 7월 달은 가까이 오고, 그래서 저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구해지나, 금방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구해집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180만 원만 보내주면 다 한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들이 막상 목사님을 모시려고 보니까 사택이 없는 거예요. 사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시라는 목사님들도 사택이 없는 가운데 180만 원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대만이라서. 그러니까 사택이 계속 걸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또 마음이 또 얼마나 또 우리 교인들한테 180만 원만 다 된다 그랬는데 이 또 사택 문제에 걸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몇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러이러해서 지금 목사님이 잘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사택 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또 그 얘기 듣고 저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까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로 대만 연락해가지고 사태까지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빨리 목사님을 모셔주십시오. 그러더니 그 대만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빨리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 모신다는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안교회에서 봤을 때는 섭섭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대만역에서는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고 모두가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요, 이제 대만에서 그 강영 선교사님하고 진치공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을 처음하려고 이제 막 구하잖아요. 사람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택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드리고 이 두 곳에 목회를 하게 한다는 이 소문이 막 나간 거예요. 사람을 이제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만 기륭의 제7노회에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폐쇄결정 내렸던 노회에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 노회 임원단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큰 교회도 아닌 자그마한 교회에서 우리가 폐쇄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외면했던 병원과 간질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안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기도한다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안교회 교인들이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대만의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외면했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구나. 그들이 회개하고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거는 한국 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7노에서 우리가 감당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대만 중국 발음, 우리나라 발음으로 화교교회하고 뭐 일식교회란 이 두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 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도 오늘도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고 일부의 기도자도 기도하셨고 그 우리가 뭐지? 이래가 저는 잠시 좀 멍했습니다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 거기 아직 아무것도 안 갔다는데 우리 자체로서는 기도하고 헌금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다 담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대만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적이라 그러고 대만 그 제7노회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감사 인사가 왔어요.
저는 그분들 만난 적도 없지만 이한교회 교인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하려고 했던데 자기들이 담당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대만교회를 살리려고 애쓰는 이한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인사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 그 메일 전부는 제가 오늘 장기발전위원회에 다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대만교회를 다시 세우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국경제연합회에서요, 경영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국민들의 관심 많이 받았던 오르기 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위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주행 명예회장이 했던 이바 해봤어? 이게 1위랍니다. 2위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게 2위랍니다. 3위가 뭐냐? 김우중 대구천 대구그룹 회장이 얘기했던 책 제목이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3위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대만의 기룡에 이 지교에 세우려고 했던 이것은 이제는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기룡에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계는 넓고 선교지는 많습니다. 대만에 지금 또 다른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지금 조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 되면 연락이 올 겁니다. 아마 금년 안에 대만 또 다른 지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선교지는 많습니다. 여러분, 기룡무에서 기도했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놀랍게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 나스틱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 삶은 상관없다. 영과 육을 이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육적인 내 삶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 전부 다 도덕 윤리 타락합니다. 할지는 못할지는 안 가리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들어가니까 빌립보 교인 가운데서도 영지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복음 전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맨 처음 복음을 전했던 도시고,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맨 처음 세웠던 교회가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줄 만큼 좋은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지주의가 들어감으로써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전에도 눈물 흘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내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자.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 헛되게 만드는 믿음,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가 죽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죽고 허무하게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안합니다만은 개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의미 없이 너무나 헛되게 허망하게 죽었다, 개 죽음 당했구나,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십자가의 원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나의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용하겠습니까?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예수의 죽음을 개죽음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절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온데 다니면서 많은 설교하고 많은 전도했지만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행하고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은 잘 안 받아들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 잘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한탄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그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도요, 좋은 일은 시켜도 안 하는데 나쁜 일은 안 시켜도 잘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뭐 나쁘게 행동하면 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나쁜 행동합니까? 부모들은 늘 좋은 것만 시키는데도 이건 잘 안 되고 나쁜 거는 안 시켜도 나쁜 짓은 잘 하잖아요. 복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라. 이걸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 이게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개와 행악자로 이 사람들이, 바울의 공격받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빌립보서를 개라 그랬으니까 저도 개를 좀 쓸게요. 예수의 죽음을 개죽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은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십자가에 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오직 예수만 전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하겠다 그러면서 일생 예수 전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율법주의에 빠진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해 보세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뭐라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사는 게 내 생활이 죄가 많아서, 내 생활이 선하게 못 살아서 착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겸손한 것 같지만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내 의로운 삶으로 갑니까? 내가 착한 일에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착하든 안 착하든 고가 고입니다. 백지 종이 한 장 차이.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인 거예요.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여기 밖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의 잣대에 의해서 더 죄이고 감옥 가고 안 가고 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거기 감옥 서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행위로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원수 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죄인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죄인데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는 거하고 아예 나는 죄가 없다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하고 아예 나는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이건 아이들 말로 천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아예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원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많은 곳에 왜 은혜가 많고 왜 축복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만큼 회개도 많습니다. 회개도 깊게 하고 회개도 충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눈꽃만큼 있다는 사람도 회개가 진실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개가 진실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내 죄가 너무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일수록 은혜도 많고 축복도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로 말하면요, 바울이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횟수라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죽일 놈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예수 얼마나 악랄하게 비방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자기가 죄가 가장 많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가장 죄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회개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전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액세서리 목걸이 할 때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할 때 십자가 형틀을 세워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처럼 못 박아 죽입니다. 그보다 더한 거는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시체를 딱 달아놓고 거기다가 산 사람 포개가지고 달아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달리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달아놓고 거기다가 포개가지고 같이
박아놓으면 야,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생각하면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로마가요, 자국민들한테는 십자가형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 가운데서는 사형수가 나오더라도 십자가형으로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왜? 이 방법이 너무너무 잔인하니까, 끔찍하니까. 로마 제국 비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 아닌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쓰지 로마 사람들에게는 안 합니다. 왜? 너무 끔찍하니까. 그런 십자가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만 꿈에 꿈꾸다가 십자가만 봐도 그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혐오하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이제는 흉물이 아니라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결정하게 정말 가장 잘 나타나는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과 십자가에 죽였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최고입니다.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번동제일 그 목사일 때 처음에 갔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처녀들 때 예수를 믿었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종갓집에 시집합니다. 종갓집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제사 처음에 안 하려고 교회 나갔더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두드러 맞기도 엄청 두드러 맞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 제과집이니까 제사도 많은데 이번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제사 안 지내고 나 교회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나중에 이분이 딱 생각하는 게 제사밥 차릴 때마다 십자가를 이 제사밥에다 십자가 딱 그고 가족들 밥상 차릴 때도 전부 십자가 그어버리고 딴 사람들 표가 안 나요. 표가 잘 안 합니다. 젓가락 가지고 살짝을 그어보니까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이분은 늘 제사밥에도 십자가, 식구들 밥 돌릴 때도 전부 십자가. 어떻게 될게요? 기적이 났으니까 권사가 됐지. 그리고 몇 년 가더니 온 가족이 다 예수입니다. 제사도 앉아 예수입니다. 그분이요 늘 간증하는 게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십니까? 밥상 돌려서 밥그릇에다 십자가 그으십시오. 능력 나오고 십자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 능력. 십자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밥그릇 십자가 왜 꺼요? 근데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의지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증언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